그 아이들에게 돌아오는 리턴이 그거에 달려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네. 그런데 이제 한번 보세요. 우리 인류 사회, 우리 그 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시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시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사람인데 이런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그렇죠.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집합되어 있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세요. 하나님. 1차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발전과 번영 뭐 이런 부분의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는 또 사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 공동체 또 뭐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방향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인류 사회에서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조금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라고 하는 컨텍스트 속에서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사회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것과 사회의 목적을 섬기는 것, 교회 공동체 목적, 이게 같은 방향이 있는데, 그러면 인류 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공익인간. 예.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뭐 많이 나와요. 많이들 이야기해요.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보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하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이 세상에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걸 회복하는 거. 그게 회복되어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되잖아요. 뭐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뭐 인권 탄압이라든지 환경이 무너진 거라든지 관계가 또 무너진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어떤 그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좀 적극적인 개념으로는 발전과 번영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회가 이렇게 보다 나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회복과 그러니까 번영, 발전 이런 이제 그 통해서 그래서 사회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일자리, 여러 가지 공동체, 모든 직업들 이런 걸 보면 다 이 두 가지 속에 속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를 벗어나 있는 게 없어요. 이 두 가지의 캐터고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복과 번영이라고 하는 이걸 위해서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과 번영은 보다 나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뭐 교육을 잘 많이 시키고 또 좋은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뭐 과학 기술을 발달시켜가지고 뭐 사회를 뭐 편리한 걸 만들고 이렇다고 해서 사회가 정말 좋은 세상이 되나요? 아니죠. 그건 왜냐면은 근본적으로 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려면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네. 그것 없이는 정말 좋은 세상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최우선적인 목적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영원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영원 구원이 이게
구원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 무너진 부분을 회복하는 거, 그 다음에 번영, 발전하는 이 부분, 이 세 가지 것이 돼야 정말 좋은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은 이 세 가지 캐터고리 속 안에 들어있어요. 아닌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의 진로 지도와 일반 사회에서의 진로 지도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일반 사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걸 빼먹고 있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이 부분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로는 이것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제가 가장 많은 그 보상을 받으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쉽게 부모 입장에서 말하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잘 되고 잘 살려면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리턴이, 나에게 돌아온 리턴이 무엇에서 결정되느냐. 하나의 목적. 사회의 목적, 사회 공동의 목적, 한 걸음 나가서는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인류사회가 공동을 추구하는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동의 목적,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에 얼마만큼 많이 기여할 수 있냐, 최상으로 기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잘 되고 잘 사는 게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목적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려면은, 그 목적에 기여를 하려면, 다시 축구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가 목적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하려면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감독이 구상해서 배정해준 그 포지션, 그 역할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맞죠? 그래야 전체 목적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 역할 있잖아요. 소명적 역할 있잖아요.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장 크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크게 섬길 때 뭐가 보장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장 많은 보상이, 리턴이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하나님 주신 소명적인 역할을 찾아서 그것을 꿈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꿈과 그러한 진로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도록 교육을 해주면 얘들은 잘 살고 잘 되게 돼 있어요. 네. 그거는 너무나 명확하나요. 이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죠. 안 읽어봤어요? 네. 너무 젊어서 안 읽어본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이가 조금 드는 사람들은 시크릿이라는 책이 굉장히 소품적인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진짜 시크릿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시크릿이라는 론다 번이라는 그 여자가 쓴 건데, 그거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을 하면, 내가 그 바라고 그거를 선명하게 내 머릿속에 그리면은 반드시 그게 내 것이 된다. 나에게 온다. 뭐 이거예요. 여러 가지 말을 써놨지만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진짜 비밀은 아니죠. 진짜 비밀은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요. 그 목적에 모든 장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제어하고 또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죠, 사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소명적인 역할, 사명이 뭐냐면은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라. 큰 민족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의 큰 원대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펼쳐내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중에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고 그 땅에서 정말 인류 역사를 바꿀 그런 어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런 땅이, 그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내가 지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민족 공동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공동체에 시작을 해라는 거예요. 시작이 되라는 이야기죠. 조상이 되라는 이야기죠. 그런 사명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 그 사명이 창세기 12장에 주시죠. 그 사명은. 그런데 그게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하나의 비전으로 발전을 해요. 이게.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물별을 보여주잖아요. 이와 같을 것이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15장의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자기하고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 거예요. 이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고 막 이런 게 나와요. 예. 과연 내가 정말 내 아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의심하고 낙심하는 그런 푸념을 해. 그리고 땅도 이 땅을 주시려나이까 내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하나님 주신 사명,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비전으로까지 발전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걸 선명한 그림으로 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상상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바라보는 이것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소명적 비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론다 버니 이야기하는 시크릿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뭐 이렇게 되고 싶으면 그 바라는 걸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세속적인 어떤 내 욕심대로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적인 역할, 이것을 생생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이거를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보는, 이게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풀필했을 때, 그걸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열매, 그림, 최종적인 결과, 그거를 그림으로 딱 그리는 거예요. 마지막 나타나게 될 그림. 그래서 저는 우리 GLCS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만약에 이 예포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적인 목표를 정하게 했으면 그거를 그림으로 하면 그림으로 하는 아이들이 그거를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의 그림, 그걸 한번 그려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제도 개발에서는 비전 선언문도 쓰는데 그 비전 선언문은 반드시 현재형이나 현재 완료형으로 쓰라고 해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루어진 그 최종적인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선명하게 내가 품고 있을 때 그 그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그림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어떤 사명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쭉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그런데 거의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얻게 하겠다. 내가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그 땅을 반드시 너에게 얻게 하겠다. 내가 주리라. 뭐 이런 어떤 아주 확신 있는 그걸 이렇게 하세요. 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적인 역할은 이것은 보장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이것은 확신할 수가 있고 성공을 예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어떤 인생의 목표 이게 이루어질지도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하나의 목표로 삼고 내가 달려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적인 역할을 목표로 삼게 했을 때는 분명하게 이미 그건 보장된 것이고 성공을 확신할 수 있고 예감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붙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목표를 붙잡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거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꿈이 될지 안 될지 몰라. 희미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근거가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이것,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이것이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은 이건 보장됐어. 뭐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거랑 마찬가지야. 내가 그 성공을 이미 마음속에 그리고 이거를 성공을 예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일과 그런 그 앞으로 나가는 일과 그냥 어떤 단순히 그냥 목표로 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FOC 이거 포커스 온 더 홀링 이 진로 개발은 이러한 것을 지향하고요. 아이들에게 이러한 목표, 정말 본인이 확신할 수 있고 예감할 수 있는 성공을 예감할 수 있는 이 목표를 아이들에게 갖게 해주는 거. 제가 이제 조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FOC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 개념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나는 거죠.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해서 인생의 목표와 진로를 설계했을 때 그때 가장 많은 리턴을 자연스럽게 그 목적을 섬기기 때문에 가장 많은 리턴. 이 리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금전적인 것만은 아니죠.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리턴이죠. 가장 많은 리턴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성공을 확신할 수 있다. 예감할 수 있다. 그 그림을 선명하게 더 그릴 수가 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근데 여기에 또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주신 소명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인생의 목표 진로를 세우고 그 길을 달려갈 때 나 자신이 가장 많은 보상을 받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가장 효과적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또 공동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나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그 머릿속에 그리고 이렇게 목표로 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포니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심포니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심포니를 위해서 각 단원들에게 각각 다른 악기와 악보를 나눠주고 각각 그 단원들이 내는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걸 이제 지휘자가 의도하는 연주가 있어요. 각 단원에게. 그러면은 지휘자가 배정해준 그 역할, 그 소리를 냈을 때 그 소리는 이웃 단원의 소리와 가장 잘 화음을 내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웃 단원의 그 연주를 가장 잘 돕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목적인 심포니에 가장 효과적으로 한국은 기여를 하게 되죠. 지휘자가 배정해준 그 역할을 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케스트라 심포니가 만들어지면 지휘자는 어떤 표정을 짓까요? 굉장히 흡족해하겠죠. 기쁘게 되겠죠.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적인 역할, 이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갈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웃을 가장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고 공동체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네요. 우리 그 에포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나의 소명적인 역할이잖아. 그것을 이루었을 때에 그 이룸으로써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해서 인생의 목표와 진로를 세우고 그 길을 달려갔을 때 자기 자신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 이웃과 공동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섬기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모든 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의 이념이 아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뭐죠? 우리나라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이잖아요. 홍익인간.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이 홍익인간을 만들어내요? 진짜 이기적인 분들이고 많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진짜 홍익인간을 뭐 이념으로만 삼고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이런 F50 진로 이런 쪽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은 이웃과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다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 교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학교의 철학을 삼은 것이고 또 이것을 하나의 큰 줄거리로 해서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것 하지만 그런 모든 학과목과 프로그램과 학교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걸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큰 줄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 학교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요즘에 보면은 이제 내가 처음에 학교 이제 이렇게 인발해가지고 같이 학교 이렇게 만들어가고 또 커리큘럼이나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실은 그때는 아주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에 보면은 이제 대학교 입시하고도 관련이 돼가지고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슈화가 됐어요. 이미. 이제 강남의 엄마들이 달라졌대요. 예전같이 막 너무 영어 수학 이것만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봤더니 이게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정말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아이들에게 정말 어떤 그 공부의 어떤 동력이 되고 앞으로 어떤 정말 대학교 이상을 넘어서도 아이들이 뭔가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그런 꿈과 어떤 그런 것을 갖춰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걸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가 그런 것들을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열매를 낼 수 있는 학교가 된다면 저는 많은 부모님들이 이 학교를 주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학교가 굉장히 차별하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이게 줄기가 되어 있는 학교 그게 난 보지 못했거든요. 일반적으로 기독교 대안학교 하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 교육, 하나는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 이 두 가지 것을 위해서 기독교 이제 학교를 세우는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인 우리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기독교 학교의 이제 두 가지 특징이지만 GLCS의 특징은 거기에다가 이 소명적 꿈과 진로를 개발해서 이거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게 공동체 속에서 학교 공동체 속에서 이것을 이제 구체화시키고 열매를 맺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사실 거기에 있어서 조금 제 자신이 조금 막 계속 뭐 연구하고 뭐 이런 거라고 그 일들이 이제 좀 이렇게 하더라고 그거를 충분히 서포트를 못 해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이제 1차적인 어떤 그 교재가 조금 예전에 건 너무 좀 내가 원치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는 이제 거의 이제 이번 3월달부터 제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 네. 1차식을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한 그 좀 이야기 중에 좀 물어볼 것이 있다든지 좀 더 할 말씀 있다든지 그러면 자유스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오시기 전에 홈페이지는 다 좀 봤었죠. 네. 그 홈페이지에 내가 말한 그런 내용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있죠. 네. 발표 한 마디. 발표 한 마디씩. 그럼 우리 한 조금 쉬었다 할까요?